예,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양한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7장 앞부분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질병을 치유하신 분을 뵙고, 또 11절부터 18절까지는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죽음을 능히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고, 또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회의 또는 의심을 충분히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또 그러한 주님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7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 한 죄인인 여자를 용서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에는 바리새인이 이 여인과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서부터 50절까지, 36절서부터 50절까지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한 여자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셋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36절,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28번인가 아마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데, 어째서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얼핏 보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누가복음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푸대접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손님이 오면은 씻을 물을 내줘야 되는데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향기를 이렇게 향유를 발라서 잔치 전체 분위기에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손님에게 배려하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께 특별히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존경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는 뭔가 석연찮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누가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한번 확인차, 아니면 좀 대언자니까 줄을 잘 서보면 뭐 등등, 우리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며 대접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으니까 죽인 자를 살린 것을 보고 아마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아마도 예수님을 한번 뵈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하여간 36절 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 정도는 문맥을 추측하는 거고요.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뉘우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썩 환영받는 그런 초청은 아니었지만,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얼핏 신약 교회의 교리적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여기서 특별히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사복음서까지는 아직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신 후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이스라엘은 구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게 됐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까지의 구약적 배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대의 율법으로 봤을 때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도덕적으로 아주 떨어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고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죄인이 아니로되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신약의 교리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다,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문맥을 잘 읽어야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다 죄를 지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 유대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산, 아주 수준 낮은 삶을 산 그런 여인이다라고 하는 뜻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까지는 죄인이라는 용어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쓰이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죄인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그 차이를 좀 오해하면 성경에 아주 상당한 교리적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인이 이와 같은 그 바리새인 집에는 뭐 더더군다나 들락거릴 수 없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프라이드가 강하고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해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인 여자가 거기에 나타났다가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그야말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러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 상당한 아주 용기를 보여준다고 우리가 문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자,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분명히 대언자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대언자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초대했는데, 대언자 맞나? 왜? 대언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고, 이 여자가 자기를 만지면 그것이 얼마나 부정하다는 것을 알 텐데 어디다 손을 대느냐, 부정한 여인아,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대언자라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언자란 말은 예언자란 뜻도 되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란 말을 썼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만히 있는 거 봐서 이거 대언자 맞나? 하고 지금 의심을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니라. 어떻게 죄인이 자기를 손대는데 가만히 계시는가? 대언자가 아니구만, 뭘 모르는구만, 이러고 지금 속으로 미리 판단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다 이미 읽으셨죠? 네.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이제 채권자죠. 빚을 남에게 줬으니까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채무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주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문맥으로 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맛본 사람 같아요. 왜냐, 여기 보시면은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지금 이제 과거 시제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건 추이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했던 그 말씀 있고 난 얼마 후에 이 사건이 있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추정이 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렇죠?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기 위한 그와 같은 표시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눈물 38절에 보시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너무나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감사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격해서 눈물이 뭐 한없이 쏟아졌을 것이다. 비 오듯, 우리가 그러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의 과거의 쓰라린 체험, 과거의 어느 순간에 아주 괴로웠던 순간의 체험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눈물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눈물병. 아마 이스라엘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 눈물병 조그마한 거 이렇게 병을 아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담아놔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때 얼마나 비통하게 또는 얼마나 감사하게 울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서 묶는다든가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아마 그 눈물병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 문맥으로 봐서는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는 게 더 이제 자연스럽다고 보겠죠. 어쨌거나 뭐 유대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성경에 보면 여인의 머리는 그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렇죠? 예,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머릿결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관심을 쏟는 것은 뭐 현대 여성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은 여자의 그 긴 머리는, 그 머리가 여자에게는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가장 천한,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가장 천한 것이 발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중했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나오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장 천한 발을 닦았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아주 최고의 아주 이 섬김의 대상으로 지금 봤던 모습이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머리털로 이제 눈물이 이제 이렇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그 머리털로 말리는 거죠.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며, 유대인들의 인사의 표시 또 사랑의 표시인데 발에다 입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아주 최고의 경배를 지금 드리는 모습에 이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자기는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대언자라고 하는 양반은 어떻게 해서 그것도 간파를 못하느냐, 이렇게 속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죠. 예, 속으로 판단하고 지금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장님인 셈이죠. 전혀 지금 자신은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죄를 짓고 있죠. 이 여인은 아마 뭐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아주 수준 낮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주 명백한 죄인이라고 성경에 나온 걸 보면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신체적인 외적인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은 그보다 더 무서운 속으로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인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왜? 외형적인 율법을 다 지켰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가득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고 39절 끝부분에 고백합니다. 즉 자기가 봤을 때에는 자기하고는 도저히 수준이 안 맞는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그 죄인을 저렇게 알아보지 못한 채 용납하는가? 과연 대언자 맞는가? 이렇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속마음을 다 꿰뚫었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아니시고야 우리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의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우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또 뭐예요? 편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숨길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숨길 이유가 없죠. 자, 어쨌거나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데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빚을 진 어떤 한 사람이 있다.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 하나는 50. 그런데 둘 다 갚을 수 없다. 이 42절이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 역시 너도 지금 결국은 네가 겉보기에는 외형적인 죄를 덜 지었으나 그래도 50데나리오는 빚진 자 아니냐. 너도 역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자인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 율법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가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죠.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그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둘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니. 자, 용서를 받은 것과 그렇죠? 사랑과 연관이 됩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서받은 거하고 사랑하고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예, 성경에 보면은 용서를 받게 되면 자신을 용서해 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네요. 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자, 사랑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에만 속한 건 아니겠죠? 네. 자, 감사하는 마음을 포함해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다 하니.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 더 많이 받은 사람이겠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올바르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 45절에도 이 여자, 그 다음에 이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3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자를 주목하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웬만한 손님은 집에 오면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발에 흙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주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여행객들이 집에 초대 들어오면 항상 발 씻을 물서부터 먼저 대주는데 발 씻을 물도 안 내줬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대로 환대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지금 3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렇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입도 안 맞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 46절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지금 나에게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너보다 몇 배를 나에게 더 했다 이 말. 자, 성경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지르는 죄, 즉 행한 죄가 있어요. 이 여인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죄가. 그러나 누가 봐도 성경에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여인이 뭐 아주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뭐 불량스러운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성경이 일단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는 용어는 도덕적으로 심히 아주 부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쓸 때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은 외형적으로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죄는 두 종류라 했습니다. 하나는 커미션이라 그러는데요. 커밋, 저지르는 거고 하지 말 일을. 또 하나는 오미트, 빠뜨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씻을 물을 내드리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향유를 바르고 해서 상석에 앉혀드리고 마땅히 경배해야 될 그것은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렇죠? 그런데 마땅히 하라 그랬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안 전해도 죄책감 느낀 사람 별로 없고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면 별로.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 하면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둘 다 똑같은 죄입니다. 둘 다 똑같은 죄. 자, 이 여인은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죄들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훨씬 더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출발점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덕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안 믿지만 도덕 수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가 된 사람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할지라도 옛 습관이 남아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수준으로 봤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도덕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봐야 나보다 훨씬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바리새인도 그런 계통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에게 자신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에게는 확신을 주고 계신 것이죠.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자, 성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서받음,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믿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련성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30절에 보면은 부름을 받고 의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인 것을 알게 되죠. 문맥을 놓치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또 좁혀서 한정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맥에서는 그건 과도한 해석이죠. 자,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믿음과 사랑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죠.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고 보지 못하는데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믿음은 믿음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행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했던 것처럼.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시면은요 6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자, 여기 보시면 믿음의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죠.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이라.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네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은 행위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지요. 근데 믿음은 추상적인데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은 후의 삶의 변화, 행위의 변화. 자, 예를 들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처럼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직접 표현하는 것. 이것으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여인은 그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 보였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하더라. 여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신성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더 노골적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예를 들면 그 소경이 눈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보일 거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줬고, 침례인 요한이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했을 때에도 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면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줘라. 그러면 요한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아니겠어요? 근데도 좀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전히 어떻게 죄를 용서하냐,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는데,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행위는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에요.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행위 위에는 없어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사람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를 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 아시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네가 믿은 그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는 그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행위다. 이 여인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확정 지으시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믿음과 평안, 믿음과 화평과의 관계를 한두 구절 찾아보죠. 자,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축복된 말씀이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믿음은 칭의를 가져오고 칭의는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을진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겠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쟁취하게 되면, 즉 칭의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가 놓이게 되고,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뻐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을 때 즉시로 얻는 효과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렇죠? 분명히 화평도 누리고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날 만약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칭의 의롭지만 상태가 의롭지 못하면 우리는 화평을 상실하게 되고 기쁨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즉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평안함을 되찾고 그래서 다시 기쁨을 되찾는, 단지 구원 받을 때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가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상태라고 할 때는 반드시 자백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서 이 의로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로운 상태가 놓여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평안을 놓쳐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요 그 누구도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줬고, 오늘날 오히려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누가 봐도 정말 죄인인 사람들은 쉽게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마음문이 열려있는 상태고 영이 가난한 상태이지만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녀서 죄를 적게 지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는 뜻이냐? 잘못 오해하면 그렇죠. 왜?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교회만 쭉 다닌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 지금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적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고 좋은 일이지 절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비록 자기가 외형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죄인인 사람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어느 날 예수님을 탁 믿고 변화돼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과거의 삶의 어떤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꾸준한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갑작스럽게 믿은 사람은 변화되는 것도 갑작스럽지만 그 다음의 삶이 때로는 옛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게 돼서 안정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더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고 각자의 삶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다만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죄 용서와 더불어 평강을 얻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다 허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오늘 이 마지막 누가복음 4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참 용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용서와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 이와 같은 축복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용서와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